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은 금토일 시대 망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망대. 그러면 영원한 응답. 그 망대가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 망대 영원한 응답. 렘넌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중직자들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게 망대인데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금토일 그러면 금토일이라고는 날짜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전달돼서 각인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렘넌트들이 사실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영적인 거 빼놓고 뭐 와서 탁구라도 한번 치고 농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한번 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뭔가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걸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공부도 되어져야 되고 역사 공부. 그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세계를 모르는 거거든요. 역사를 모르면. 역사가 무엇 중심으로 흘러왔는가. 그래서 세계사거든요. 그게. 그 속에 교회사라는 게 있고 그 교회사 속에 숨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담도 되어지고 때로는 와서 같이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영적인 중요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집중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중요하다. 아이들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와서 이제 좀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강대국 지도자들이 전쟁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고 노예로 포로로 막 끌어가고 전쟁은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완전 그 살인행위거든요. 그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지도자가 되고 강대국 움직인다고 하는데 영적 세계는 어린아이고 전복이고 영적 미숙하기 때문에 생각에 그거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뭔가 남의 나라와 뭘 배려할 줄을 몰라. 무조건 그냥 잡아 죽이고 지가 땅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적 미숙아. 그게 어릴 때 상처가 쌓여가지고 내중에 자라가지고 그런 어떤 범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육신 싸움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하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설 시대에 계속 복음이 집중되고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 내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영안을 뜨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흑암 세력이 보이는 건데 흑암 세계가 그래서 강력한 그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내용해 그게 망대거든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 많잖아요. 그저 뭐 헛된 철학 속임수 그 뭐 굉장히 지식인들 나와 얘기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정말 수준이 낮거든요. 그게. 이래 봐도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세계도 시대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망대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복음과 메시지가 내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과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가서 사역하는데 그 뭐 한국에서 들어간 그 목사가 그 사역하는 데가 이제 가서 일을 봤는데 그 사람 모임 중에 돈 분간에 있는 여자가 하나 왔어. 내가 볼 때 완전히 뭐 통사정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 비유 맞추는.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께 복종 딱 시켜야 되는. 아시겠죠? 자, 서론입니다. 첫째, 3단체와 종교단체가 영적인 세계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명상운동 같은 거 해서 접신운동 시키고. 두 번째, 네피림 작품. 네피림이 이번 주 우리 얘기 들어줘. 공중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에덴 동산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 접신돼서 귀신 종살이 하면서 바벨탑 쌓게 하는 그 네피림 운동.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 귀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이런 3단체나 네피림 단체들이 때로는 굿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운동도 하고 초능력 운동을 하면서 뭔가는 굉장히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사람이 따보면 그 사람 점을 쳐주잖아요. 너 지금 과거에 이런 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이런 거 딱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종신제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슬렘 같은 경우는 하루 5번씩 정식기도 하잖아요. 길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그냥 자리 펴놓고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그 뭐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시아파 수아파 팍끼리 막 싸우고. 우리 랩런트가 기도가 뭔지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고 어디에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렘넌트 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영적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문제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뭔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지 이 흑암이 요게 절묘하고 교묘합니다. 이거.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서 여기 이제 렘넌트 어릴 때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세워져야 되는데 24 할 수 있어야 돼. 24. 그러려면 어떻게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기도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3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기도가 안 되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몸을 살리고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혼, 뇌, 우리 몸 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계속 호흡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지 문제 쳐다보면 문제 빠져 죽습니다. 갈등 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위기 속에 빠지면 죽잖아. 그럴 때 기도 속에서 계속 그래서 기도 속에서 렘넌트가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한 분야의 정인으로 딱 서게 되죠. 정인으로. 자,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망대 7가지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우리 그냥 성삼위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노아에게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을 때 삼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땅끝까지 증인되시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 이렇게 이제 의미를 알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더 시간이 있을 때는 의미를 담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노래하잖아요. Heavenly Power, Throne Power, Eternally Power.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 이게 내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삶 속에 보좌의 능력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오력이잖아요. 우리가 3시대 살리고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나와 교회 현장에 살아나는 지속이죠. 지속. 네 번째는 우리가 진짜 세계문화 끝까지 하려면 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그다음엔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미리 응답, 미리 응답, 미래를 미리 보는 미리 응답, CBDIP의 확실한 끝을 확정하고 가야 돼요. 확인 확정. 그렇죠.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 가게 된다. 알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0, 이게 이제 미래를 미리 알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내 자신과 내 업과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 안에 그런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 하나님 망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학업도 산업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광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어디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하나님이 불신자가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나와 함께가 되는 사람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 뭐 이래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사람끼리 갈등하고 참 이래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사람 저런 뭐 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한 시대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이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미경 권사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경수 장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세 번째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이 내중에 그 가정폭력과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고 내중에 총리됐을 때 맨 마지막 고백이 그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애고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를 앞세워 보내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뭐 힘든 일이나 상처나 이런 갈등이나 이거 다 싹 다 발판이 돼야 돼. 발판. 발판이 돼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파수꾼이 돼야 되죠. 파수꾼의 망대. 첫째는 망대는 우리가 이제 이거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망대.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 망대 안에는 첫째는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는 말은 역을 말하는 게 역. 기차역이 있으면 여행할 사람들이 글로 오잖아요. 그죠? 병원을 차려놓으면 병든 자가 오고
정비공장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오잖아.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산업 현장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 있는 곳에. 요셉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플랫폼과 동시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오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이사야 60장에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면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죽겠으니까 흑암에 잡혀있는 그들이 복음의 빛 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가 뭐냐면 이 휴대폰이 왜 전 세계 다 통하잖아요. 기지국하고 연결돼서 세계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좌와 이렇게 통하는 가운데 위에서 내리시는 이 복음과 이 천명이 세계화되어지는 알겠죠?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망대 세 가지 망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영적인 망대죠. 그리고 삶의 망대. 우리 삶이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렘넌트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 강단에 얘기했죠. 이제는 사람 만나면 운명을 바꿔줘라. 사탄의 12가지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주어서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운명을 바꿔줘라. 마음에 담으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그걸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이번 주 말씀했죠. 이거 마음에 담고 이제 불신자 친구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엔 빛이 비쳐서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소통시킬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이걸 적용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관심 없이 뭐 메시지 안만 해도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뭐 렘넌트에게 말씀했죠.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대사. 첫 번째가 뭐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영적 서밋이 우리가 영적 서밋이잖아요.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왕적인 직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잖아요. 특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삼왕, 그 왕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뱀과 선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지요?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저주 지옥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 재앙이 지옥 배경이 완전히 단판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재앙 지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사탄과 그 모든 재앙과 어둠의 역사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왕권, 실제로 이것을 기도로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영적 세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파탄이 오는 그날이 오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성지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영적 서밋에 다윗처럼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다 망했다고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무응답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보세요. 한나 무응답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응답이 돼가지고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우리는 이미 이 축복 현장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굳게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유빈이 저 2부 예배 메시지 1부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와서 이제 다시 듣고, 한 단어 한 문장 쓰라고 딱 그랬더니 한 문장을 뭐라고 써냐면 금토일 시대를 누리자. 금토일 시대를 누리자. 그게 어떻게 누리냐, 예배. 어떻게 누려? 기도. 어떻게 누려? 전도.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어릴 때 이거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임을 믿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숨은 헌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정말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바르게 세워져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삶의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래의 축복을 학업 속에서 모든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흑암 속에 있는 저들을 깨우고 살리고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재 렘넌트가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대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적 이 축복을 정말 왕처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언약이 성취되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인데 미리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